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세일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하이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모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 세 번에 걸쳐서 지도자 명단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1장 5절에서 15절에 이 지도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출애굽 세대의 지도자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12명 중에 8명의 이름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 이름은 13장 4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들은 출애굽 세대 다음으로 광야 세대의 지도자 후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탐 이후에 악평을 늘어놓는 바람에 온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요. 이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이 12명 중에 3명의 이름에만 하나님의 뜻을 가진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실 당대의 이름을 보면 최소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대 젊은 지도자들의 이름에 엘이 없는 만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 만큼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나안 정탐 이후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되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광야 세대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이 일시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에 걸친 지도자의 명단이 소개된 다음에요.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오늘 말씀처럼 세 번째 지도자 명단이 소개됩니다. 오늘 지도자 명단을 보게 되면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 쪽에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 이 땅을 분배받을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 명단에서도 빠졌습니다. 자, 이 나머지 10개 지파 지도자 명단을 보면요. 반가운 이름이 있지요. 바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가나안 정탐꾼 이름에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40년이 지난 여기에서도 여전히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9개 지파의 지도자는 다 교체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9명의 지도자 중에 7명의 이름에 또 하나님의 의미하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이지요.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이 살아왔다 할 만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출애굽 세대가 지나고 광야 세대가 지나고 이제 가나안 세대가 형성되어지고 있는데, 이 가나안 세대 지도자로 선택받은 대부분의 지도자들 이름에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스무엘, 발디엘, 엘리사반, 거무엘, 한니엘, 엘리닷 보다 헬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여기에도 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갈렙, 단 지파의 이름은 붓기, 아셀 지파 지도자의 이름은 아이훗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 명의 이름에만 엘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말은 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붓기라고 하는 이 말은요, wasting, 낭비하다, 버리다라는 의미고요. 아이훗은 brother of majesty라고 해서 위대한 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뜻이 의 아닙니까? 개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새끼만 붙으면 아주 불쾌한 그죠? 용어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개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지요. 우리 속담에서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이 개는 멸시의 대상입니다. 왜 개가 멸시의 대상일까요? 성경에서도요, 이 멸시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개가 본성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사체나 썩은 것,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섭성 때문에 성경에서도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지도자의 이름이 갈렙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개라고 해서 사실 다 같은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를 키우는 분들은 이 개를 욕하면 아마 되게 흥분하실걸요. 개 중에는 충성스러운 개도 있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듯이 사람보다 나은 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개같이 충성된 삶을 살았기에 세대를 넘어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단 지파 지도자 붓기입니다. 붓기. 이름이 낭비하다,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인지요, 단 지파를 보게 되면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에 분배받은 땅을 다 버리고 저 북쪽 지역으로 가서는 그곳에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꼭 이 지도자의 이름대로 단 지파가 행동을 해버리지요. 그러면 아이훗을 지도자로 둔 아셀 지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위대한 형제라고 하는 이 이름 뜻대로요, 그나마 선한 영향력을 이 아이훗은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 18장 19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이 남은 지파들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베냐민이 26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 이어서 아셀이 22개의 성읍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위대한 형제라고 하는 이름값을 톡톡히 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0개 지파의 지도자들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휘관으로 선택하셨지요. 이름에 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듯이 아마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확 일어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7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 중에는 갈렙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었고요. 붓기처럼 이름 그대로 실망스러운 삶을 사는 지도자도 있었고요.
또 어쩌면 아이유처럼 이름에 걸맞게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간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직접 각 지파의 지도자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6년이 지난 실제로 땅을 분배할 즈음에 여호수아 18장 19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성읍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실제로 지금 오늘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이름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다른 지도자들의 이름은 다시 거론조차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이 다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택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선택하신 뜻을 잘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와 함께 회중은 선택받은 목적과 사명을 지도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이 6년 동안 지도자가 선택받은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선택받은 자답게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6년 사이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이름은 가장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선택받은 목적과 사명을 끝까지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한 갈렙. 이 갈렙은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두고두고 후세에 기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짧게 이렇게 말씀을 갈무리하는데요. 오늘 항전직 투표를 통해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은 볼품없을지 몰라도 이름을 들어서는 누군지 얼굴이 떠오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심을 믿고 평생을 충성스러운 개처럼 살았던 갈렙을 본받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오늘 꼭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움을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불만족스럽고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갈렙처럼 오래도록 쓰임받고 갈렙처럼 오래도록 기억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이 항전직 투표를 향한 항전직 투표를 위한 이 공동의회 때문에 혹시 내가 선택되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지금에서 항전직 투표를 외면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고면의 말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갈렙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가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요,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프랜시스 톰슨이 쓴 표현입니다. 프랜시스 톰슨의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프랜시스 톰슨은요,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그런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성장하면서 로마 가톨릭 신부가 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요. 또 군인이 되는 데에도 실패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실패, 이 실패 가운데 이 톰슨은 방황의 시기를 보냅니다. 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그의 시적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도와주기까지 그는 런던 거리를 방황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이 런던 거리를 방황하며 지낼 때에 그는 무언가를 쫓는 자신, 그리고 무언가가 자기를 쫓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를 썼던 것입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피택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꼭 집으시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찍음을 당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별짓을 다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 이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부분적으로 낭독할 텐데요, 이 시를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 그 추적 앞에서 항복하는 겸손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밤과 낮의 그늘 속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그리고 눈물과 흘러가는 웃음 속에서 그를 피해 숨어 있었다. 희망의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계속해서 시가 이어지는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숨지 아니하므로 아무도 너를 숨겨주지 않는구나. 보라, 네가 나를 만족하게 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너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요, 마지막 년이 이제 있는데 이 마지막 년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제 그 기나긴 추적의 진동이 한층 가까이 들려오고 그 음성이 격로한 바다처럼 나를 둘러싼다. 내 땅이 그렇게 훼손되고 산산이 부서져 흩어졌느냐. 보라, 내가 내게서 달아나니
모든 것이 내게서 달아난다. 기이하고 불쌍하고 헛된 것, 무익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나 말고 없음을 아는데 어느 누가 과연 내게 줄 사랑을 남기겠느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느니 내게는 무슨 공로가 있느냐. 인간의 모든 흙덩이 가운데서도 가장 더러운 흙덩이인 네가 슬프도다. 너는 털끝만한 사랑도 받을 가치가 없음을 모르는구나.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취함은 너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요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 안에서 찾도록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가자. 그 발걸음이 내 곁에서 멈춘다. 결국 나의 어둠은 사랑으로 내미신 그분의 손 그림자란 말인가. 아, 어리석고 눈멀고 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내가 나를 쫓아내므로 내게서 사랑이 쫓아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하늘의 사냥개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오롯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셔서 친히 선택하실 줄을 믿사옵나니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그 선택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피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택은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그 끈질긴 추적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